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라 누가복음 강해를 쉬고 오늘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준비하고 이번 주에 다시 하고 이 말씀을 순서에 있어서 전하기는 하는데 참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은혜되는 좋은 말씀만 하고 은혜 안 되고 시험들 말씀은 빼고 그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준비해서 전합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큰 그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외아들인데 아주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발작하는 병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입에 거품 물고 뒤로 넘어져 있다가 또 멀쩡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간질 환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관질 환자였습니다. 귀신의 역사로 일어난 병이었습니다. 이 아비가 아들 병 고치려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구하였지만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셨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다면 예수께서 화가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능한 것 책망 안 하시고 믿음 없음에 화를 내시고 우리가 못난 것 책망하지 않고 믿음 없음에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패역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역한 믿음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패역한 데서 돌이켜야 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역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패역이란 말은 순리를 거스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 환자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렀습니다. 간질 환자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렀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됩니다. 믿음 없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 없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능력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성적 동의나 재정적 여유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재정이 넉넉하면 하고 부족하면 하지 못한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물질적으로 환경이 여의치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과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할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했습니다. 겨자씨 두 알도 아니에요.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크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산을.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산은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뽕나무 하나 뽑는 것쯤이야 내 손으로 뽑지. 뭐 뽕나무 가지고 그러실까 하는데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키가 15m고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뿌리가 40m나 쫙 깔려요. 40m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저까지 15m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재봤거든요. 이 3배의 길이에요.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나무 높이보다 뿌리가 더 깊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뽕나무 수령은 600년을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삽니다. 일본이 패전할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가옥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침수가 나고 산이 부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뽕나무는 뿌리 뽑히지 않고 땅에 박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것이나 뽕나무 뽑는 것이나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문제의 산도 옮길 수가 있고 문제의 뽕나무도 뽑아서 바다에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는 뽑는 것도 어렵지만은 땅에 심지 않고 바다에 어떻게 심겨요? 여기 바다에 떠내려가죠.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패역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패역하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패역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패역의 다른 말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킵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난도 못하게 해. 그거 안 돼. 그럽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갈 것 같아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아주 믿음이 강하면 모를까 믿음이 웬만큼 없어서는 믿음 없는 사람 말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달라고 우리가 통곡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돈 벌어야 하고 투잡 서리잡 하면서 벌어야 되고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믿음 없는 데 대하여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믿음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혼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패역한 믿음은 삶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뒤엉켜 있습니다. 학교에도 결석 안 하고 매일매일 출석해서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 그 교과 과정이 정리가 되는데 뭐 한 3일 빠졌다, 이틀 빠졌다 하면 그 빠진 사이에 수업의 진도가 나가면 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도 신앙생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뒤엉킵니다. 주일 예배와 정기적인 모임에 와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으면 신앙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어디서부터 뒤틀렸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주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믿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다시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패역한 믿음은 둘로 찢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어떨 때 둘로 찢어집니까? 염려할 때 믿음이 둘로 찢어집니다. 염려라는 말 속에는 둘로 쪼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둘로 찢어집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와가지고 80% 이래 샀는데 아프리카에는 오미크론이라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과 유럽에 번지고 미국에도 곧 상륙한다고 해요. 돈 걱정을 하고 삽니다. 자녀들을 염려하며 삽니다. 실직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둘로 찢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둘로 찢어지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를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염려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염려하는 것이 곧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삶에 대한 욕심도 없으면 염려도 없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하여 과한 욕심을 가지다 보면 믿음은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찔러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는 누가 해요? 내가 안 해요. 내일이 한다고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맡기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나누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의를 위해 사세요. 그러면 염려도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패역한 믿음은 궤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궤도. 기차 바퀴가 레일을 타고 가는데 레일을 벗어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기차가 언제 레일을 벗어나겠습니까? 규관사가 한눈 팔 때. 우리가 언제 믿음에 대해서 탈선할까요? 우리 영혼이 한눈 팔 때. 여러분 영혼이 세상에 한눈 팔 때 믿음의 궤도에서 탈선합니다. 자동차 사고 중에 핸드폰 보다가 사고 나는 수가 다반사예요. 핸드폰 보다가 전방을 못 보고 이거 보다가 큰 사고 나요. 핸드폰 보고 가다가 교통차에 부딪히고, 핸드폰 보고 가다가 맨홀에 빠지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핸드폰 보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갈 때 핸드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핸드폰 보다가 소중한 생명 다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한눈 팔면 믿음의 궤도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 16절 꼭 암송하십시오. 이 세상으로 온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탈선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탈선합니다. 내 눈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내 눈입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내 눈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는 말씀의 거울로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이 말씀에 맞는가 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탈선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서 하는 자랑거리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합니다. 집 자랑합니다.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 찾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한 곳에만 집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도 사랑하고 성령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도 사랑하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정욕을, 하나님과 안목의 정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간음과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같이 두었습니다.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낯설고 성경이 낯설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낯설고 세상 것에 친숙하다면 그게 곧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탈선하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영광 버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하다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 삶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주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어야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서 반려견과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성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한 집안의 식구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싸워도 한 집에 있어야 서로 치유가 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 나눔으로써 서로를 지켜줍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은 성도 간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한 골 먹고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골 먹으면 의욕이 떨어지지요. 두 골 먹으면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선수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눈답니다.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선수들끼리 서로 독려하면서 경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용기를 준답니다. 그래서 축구에도 주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뒤틀리지 않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믿음이 둘러 찢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한눈 팔아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일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믿으면서 살아야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안진병이를 예수님이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세요. 돈도 좋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